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또 열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아비가일과 같은 아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3절 말씀에 보면 한 부부의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들의 각각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부부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아내의 이름을 아비가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의 각각에 대해서 또한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아비가일은 총명하다라고 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총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뛰어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이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예파트 토예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또 내적으로도 아름답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인격적이든 혹은 외모든 아름답다. 그 인격이 품격이 있고 그 외모가 또한 수려하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그 내적인 품격과 또 그 외적인 아름다움이 뛰어나다. 그런 여성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을 보면 이 나발은 아내인 이 아비가일과는 정반대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발은 인간됨됨이라고 하는 것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조차도 은혜를 갚지 않는, 오히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좀 지나서 보면 그가 얼마나 완고하고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사람톨도 줄 수 없다라고 하던 이 사람이 그리고 다윗을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한 종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의 소년들에게 그 주인인 다윗을 크게 모욕하는 그리고 아비가일 집에 이 나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느낄 때에도 어떻게 주인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지나서 보면 이 나발이 잔치를 벌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잔치가 왕의 잔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많이 장만하고 그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취하고 하는 이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술이 얼마나 취하였는지 그야말로 떡이 되도록 그렇게 먹은 것이죠. 여러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사람털도 줄 수 없다, 소위 그렇게 말을 했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왕의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렇게 아끼지 않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 나발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겉과 속을 잘 단장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발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그 저질러 놓은 남편의 일을 수습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나발은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다윗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일로 다윗이 분기탱천하여서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그 400명에게 각기 칼을 차게 하고 칼을 찬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을 처치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발이 자기에게 한 행동과 자기 사람들의, 자기 수하의 사람들에게 한 행동을, 그 언사를 보면 정말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서 400명의 사람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나발을 처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발이 있는 곳으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의 양심의 어떤 가책도 없고 양심의 어떤 찔림도 없고 그냥 그렇게 내뱉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반성도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의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다윗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나발을 징벌하기 위해서 분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듣게 되어지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발의 아내 하갈이 이 아비가일이 하인을 통해서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발을 징벌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비가일이 첫 번째 한 행동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비가일은 분기탱천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이 아주 푸짐한 짐승에 실을 정도로 이렇게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잠언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잠언 21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400명의 사람들이 칼을 차고 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자 말자 이렇게 참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정말 시의적절하게 분기탱천한 다윗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여 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비가일은 하인에게 남편인 나발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나발을 징벌하려고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냥 두었다가는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겠다, 이런 것을 예감을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소위 육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감적으로 그 사실을 예견하면서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총각을 다투어 예방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고 여겨서 사전 조치를 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이 이렇게 쳐들어오니 빨리 나발에게 알려가지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저들이 칼을 들고 오니 우리도 칼을 들고 나가 싸워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을 준비해서 분기탱천한 다윗의 마음과 그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이 아비가일의 행동은 피 흘림이 없이 화평을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고서 서로 칼을 맞대고 싸우면 피차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이 한 행동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지혜들을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줄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자기 앞에 가게 하고 자기는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비가일이 이렇게 했을까? 제일 앞장서서 다윗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먼저 이렇게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 가고 있는데 왜 이랬을까? 이렇게 한 것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대방의 호의와 또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소위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날 때에 취한 행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가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한 지 20년 만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주하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에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여전히 나에게 대하여 감정을 풀지 않고 있구나. 사실 에서는 자기에게 천례적으로 가져온, 천례적으로 소유한 그 장자의 권 그리고 축복, 이것을 야곱에게 다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팥죽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권리 그리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물론 그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만 야곱은 호시탐탐 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 그리고 또한 축복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꾀를 내어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에서가 얼마나 울며 불면서 나에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며 불며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아들아 없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 에서의 마음에는 동생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동생 때문에 내가 쫄딱 망했구나,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야곱에게 가지는 그 악한 감정, 이거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형의 눈앞을 피하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마주대하여 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형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형의 감정을 풀 수 있는 그것이 예물을 준비하여 형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뒤에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야곱의 지혜입니다. 또 이 지혜는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화해를 위한 제수치여,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기 위한 선조치로서의 지혜, 이게 바로 예물을 준비하여 먼저 보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기 전에 예물을 먼저 보내서 감정을 푼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의 이 지혜는 20년간의 묵은 악감을 다 녹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을 위한 예물만이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분한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한 야곱의 이 예물 또한 형의 마음을 녹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넘치는 선물이 혹은 예물이 먼저 가게 되어지는 것, 먼저 건네지는 것, 이것은 악한 감정, 나쁜 감정, 독한 마음, 격한 그런 감정을 녹이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비가일의 이 행동은 정말 지혜로운 저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앞에 3절에 이 아비가일을 지혜의 여인이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발견되는 이 아비가일의 또 다른 하나의 지혜, 앞에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행차하는 그 일을 남편 나발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마주 대하여 나가면서 많은 선물,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행차를 하게 되는데, 어디에 가는지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에 대해서 남편 나발에게 한 말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이 음식을 갖고 다윗에게 가는 길을 나발이 알게 될 경우 틀림없이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발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음식을 구하러 온 다윗의 소년들에게 한 언행을 볼 때, 그리고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인물평을 볼 때에 사울 왕을 의식하는 정치적 계산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재산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소위 수전노적 발상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허락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아니, 내 재산을 내게 아무 상관도 없는 다윗에게, 소위 그가 입으로 말한 것처럼 남의 집에서 도망친, 주인에게서 도망친 그런 종에게 어떻게 음식을 그렇게 마련해서 줄 수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허락하여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성을 잃은 언행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들어서는 안 될 아주 독설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어머니를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 정말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아비가일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거친 말을 쏟아 부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남편에게 굳이 말하지 않고 실행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 그리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그 말을 구별하고 구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저 해야 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막 쏟아내버리죠.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 따라서 그냥 막 쏟아내버려요. 이게 바로 미련한 것이죠.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별하고 구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그가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새벽이 동터오는 그 이른 아침에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신 나이 100세, 내 나이 90에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당신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우리 대를 그렇게 끊어버리면 앞으로 어찌하란 말인가?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사라에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그저 아내가 잠자는 그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두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침묵을 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2절로 63절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실 필요가 없을 때에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계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침묵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이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때가 되면 그 어떤 사람이 말려도 하실 말을 다 하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 앞에서
입을 다물고 계세요. 침묵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신 것이죠. 잠언 15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과 해도 될 말,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잘 구분해서 그렇게 우리의 말을 한다고 하면 자기도 지키고 남도 지키고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로운 행동,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물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다윗을 만나서 한 행동을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또 낮추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남편을 대신하여서 자기가 죽을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마음을 누구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내 잘못인 것처럼, 남편의 죄가 자기 죄인 것처럼 그것을 걸머쥐고 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약에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남편의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짊어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충분히 담는 내용들이죠. 오늘 이 본문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한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행동이 분기탱천하여서 칼을 찬 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던 다윗의 마음을 봄눈 녹듯이 녹아지게 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온전히 녹여요. 여러분, 분기탱천에서 혼자 칼을 들고 나가는 것도 아주 위험한데 400명을 데리고 지금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나발과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비가일의 이 시적절한 이 행동, 이 말, 여러분, 이것이요 나발과 나발의 가문을 온전히 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 흘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되어졌죠.
자기 배부르려고 자기에게 좀 홀대한 사람을 칼 들고 가 죽여버렸다, 이런 소문이 나면 사실 다윗이 앞으로 왕위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 아비가일이 사전에 차단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행동과 아비가일의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그런 효과, 결과를 가져왔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나발은 지혜로운 아내 덕분에 가정도 지킬 수 있었고, 재산도 지킬 수 있었고, 생명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데 아내마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발도 그렇게 완악하고 그냥 악하게 자기에게 선을 베풀어 준 다윗에게 소위 살 한 톨도 줄 수 없다, 그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이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그를 치부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분기탱천하여 400명을 칼을 차고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아비가일도 거기에 맞서서 한번 해보자 하고서 이를 갈며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한번 일전을 벌여보자, 혈투를 벌이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뭐 보나마나 양쪽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욱이 나발과 그의 집안은 초토화가 될 것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양쪽에 다 피 흘리지 않고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히 이 욥과 욥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철저히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남편과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서 마침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고 한 욥의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아나리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거룩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그 열심이 견물생심, 돈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쏟아내는 그런 성령을 속이는 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다윗의 복음 전도 사역에 함께 동력을 하면서 다윗이 죽을 일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눈이라도 빼주겠고 우리가 대신 죽을 수도 있다, 정말 그러한 거룩한 열정과 열심으로 복음 사역을 도왔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욥의 아내, 한 남편은 열심히 뜨겁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아내는 신앙을 지키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두 사람이 함께 동시에 성령을 속이는
이런 죄를 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똑같이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사에게 부부가 의기투합하여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생명 바쳐 일했던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발과 아비가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내 남편의 생명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 부부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남편인 나로 말미암아, 아내인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고, 내 가문이 살고, 우리 가정의 생명이 지켜지고, 우리 가정의 재산이 지켜지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또한 품격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무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비가일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본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